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줄을 어디 잡고 있느냐, 나는 청와대로 손을 잡고 있다, 나는 정치인 누구와 손을 잡고 있다, 나는 CEO 경제인이 누구와 손을 잡고 있다. 그 얘기에 따라 환경과 처지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형편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놈과 손을 잡고 있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강도하고 손을 잡으면 강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손잡고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35년 전인가 봐요, 미국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났더니 막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나 있는데 이렇게 허그를 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정도는 내가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허그하는 거나 하는데, 막 이 얼굴에다가 막 뽀뽀를 해가지고요, 이 얼굴 전체가 막 루즈로 막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외국이란 데가 이런 데인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마음이 좀 마음이 얹잖아요. 그러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고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들이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저들이 고향에서 온 까마귀만 봐도 반갑듯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저들은 고국에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목사님 보고 그렇게 환대하고 좋아서 저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다가 뭐 의사도 하고 아니면 큰 기업도 이끌고 가고 이러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무슨 터전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비닐 우산 장사하고, 아니면은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팔고, 저녁이면은 막 청소하느라고 그 모든 건물이나 이런데 백화점이나 이런데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은 이제 슈퍼마켓, 거기서 조금 나아지면은 이제 그 세탁소 이런 걸 운영해서 이제 생활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벌게 되면은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이 드는데 향수병이 드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바닷가로 나와서 태평양 바다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다가 해 떨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이 그때 나중에 이제 갓데리만 찬양하는 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들은 계속 이 노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부르고 하다 보면은, 울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팍 가슴이 그렇게 쌓였던 게 뚫어지게 되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고, 이래서 또다시 와서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고 그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일평생 가는 길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365번에 걸쳐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처지, 형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우울증도 오게 되고 불면증도 오게 되고 노이로의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냐? 쓸모없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바라보고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면은요, 이 두려워하는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호랑이가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호랑이를 딱 보고도 째려보면서 이놈 호랑이, 너 등에 내가 좀 타자. 니까지 게 뭐냐, 이리 와. 그리고 딱 눈으로 째려보면요, 호랑이가 주인님 너무 지나치게 날 홀대하지 마세요. 그거 쩔쩔맬 거라고요.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의정부 지역을 맡았습니다. 거기는 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개들이요, 가면 사람을 무는데 개를 보면 겁이 나.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살금살금 이쪽으로 가는데 언제 와서 뒤꿈치를 물었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 번 물렸어요. 그래서 그 개털을 깎아가지고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소금 나가지고 그다가 같이 개털을 거실러가지고 묻혀가지고 그래서 상처난 데다가 바르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약이 없어 제대로. 그랬는데 자꾸 개를 보고 겁을 내거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개를 보고 겁 안 내는 방법을 가졌어. 왜? 일단은 개가 있는 집에 네가 뭐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딱 보고 개를 보면 째려보면서 이놈의 개새끼고, 그러면은 이 개가 알아요. 째려보면 겁을 막 짖다가도 내가 딱 나타나면 몽둥이 들면요, 지가 개집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집 지붕을 한 3번 막 내리치면요, 그냥 죽겠다 깽깽깽깽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죽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리고는 안 기어 나와. 그 다음부터요 거기서 오줌을 찔끔 싸고 못 나와, 여기 개가. 그리고 막 어떤 데는 막 좀 심한 개는 보면 그냥 몽둥이를 내리 그냥 지붕을 치면서 된장 발라버린다 막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개가.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 빅산산 꼭대기에서 죽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는 한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냐,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문제의 요단강을 가르게 만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뭐냐, 그 진격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를 뭐냐,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야훼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한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편이 되어준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담을 뛰어넘지를 못해도 밑에서 엎드려서 어깨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디 가면은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빠 나도 좀 보게 해줘. 그 안에 막 장터에 막 그냥 막 광대놀이도 있고 막 너무 좋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요. 그러면 나 좀 보게 해줘. 막 조르면은요, 아빠가 목말을 딱 태웁니다. 그러면 목 위에다가 애를 앉히면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아빠보다 더 높이 있으니까 다 보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함께 해주고 한편이 되어 주신다는 원리. 그래서 원래 여러분은 모두 한편이 되어 이끌고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또한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요 그리고 영광이시오. 바로 주님이 여러분 나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방패라는 건 뭡니까? 적의 화살이나 적의 칼날이나 창날이 날라와도 뭐냐, 그걸 막아주는 게 방패입니다. 그래서 방패보다 더 발전된 게 뭐냐, 요즘 방탄차요. 그래서는 대통령도 방탄차니까 총으로 아무리 쏴도 그래도 그 총알이 그 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뭐냐, 방탄복을 입어서, 방탄복을 입으면 아무리 총을 쏴도 총알이 그리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방탄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는 방탄복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걸 막아주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한 해 가는 길에는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원래는 그렇게 살아요. 너무 지나치게 꾀죄죄하게 이래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올 때는요, 집에 딴 데 갈 때는 아무렇게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 교회 올 때는요, 가장 아름답게 해가지고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예수가족교회 사람들은 때깔이 달라, 표정이 달라, 모습이 달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도 사흘이 가도 머리 한번 안 감아가지고 꾀죄죄하게 해서 머리는 떡칠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교회 오기 전에 다 그도 아주까리 동백기라도 그래도 바르고, 그리고 후가시를 탁 해서 핑클 파마인지 스트립 파마인지 외부로 하든지 웨이브 탁 해서 머리도 탁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입고 이래서 와야 돼요. 교회 오는 사람이 그냥 다 떨어진 청바지 반바지에다가 그대로 뭐 쓰레빠 질질 끓고 그래가지고 껌을 씹어가면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요, 올 사람도 못 와요. 여러분이 좀 깔끔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하면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뭐냐, 모든 것이 굳게 선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우리는 굳게 서야 돼. 원래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야, 7장 25절인가 17장인가 보면은 거기 25장 자꾸 내가 헷갈려. 지금 일단은 있는 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지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더 심하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원래요, 많은 사람이 요즘 철새처럼 흔들려요. 우리는 부른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달픈 거는 안 해요. 신경 쓰이는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성도들끼리 의의가 상하고 감정이 폭발되면요,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캐세라세라 막 살고 싶은 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 때는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합시다 뭐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 그냥 문 딱 열고 나가면요 이만큼만 그냥 눈이 이상하게 지고 그냥 사람 얼굴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잡아먹을 거나 하나 없나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역이 시큼 받고 나가가지고 이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에 가서 자리 뺏길까 봐 앉아가지고 자기만 앉으면 됐지 또 남 것도 가방 갖다 놓고는 또 이거는 자리 차지했대요.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있더라도 애기 엄마라든지 또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버뜩 일어나고 이리 앉으세요 하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타고는 아주 그냥 자기가 더 아픈 척하고 아이고 이 허리가 왜 요새는 더 도지고 아픈지 몰라 그러면서 딸이 눈 감고 자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에 굳게 서야 돼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야훼시오니 그의 야훼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욥은 10남매가 강풍이 불어서 그날 생일 파티에 내 기둥이 쳐서 나가서 그 지붕이 압사해서요 10명이 다 음식물을 먹다가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노비가 헐레벌떡 오더니만은 주인님 우리 모든 소떼와 양떼와 모든 짐승들을 탈취당하여 뺏겨버렸습니다. 또 한 노비가 헐레벌떡 오더니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농장의 재물과 집들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노비가 벌려오더니 우리 모든 노비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지금 남아 왔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갑부였던 욥이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몸으로부터 악창이 나는데 이 종기가 나서 얼마나 진물이 많이 흐르고 냄새가 났는지 제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제위에 올라가면 냄새가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냄새를 제가 흡수하니까 그래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 이러다 보니까 새 친구가 있어서 이 새 친구가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같이 철야하고 금식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이 안 나니까 너는 죄가 많아 하나님이 죄가 많은 걸로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뭐냐 이 친구들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해도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여자요 마누라 목이 맥히네 그 얘기하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좀 놀랍게도 여자분이 문제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아담은 그런 고생 안 하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서라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을 텐데 그 말 듣다가 그냥 그 모양 당했지.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몰골을 보니까 끝장났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의 몰골을 보나 지금 그 형편을 봐도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여러분 아내가 되고 그만큼 돼 있으면요 그저 갔다가 시중을 들고 어떻게 조금 더 뭐라도 좀 마시고 원기를 차려보자고 하면서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죽어라 이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살아라 이러고 갔으면 그것도 좀 덜 섭섭해. 너 죽어라 이거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입에서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서 가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적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적신 내가 벌거벗은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거늘 나는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11절에 모든 걸 갑절의 축복을 줘. 10남매만 그대로 주고 갑절로 줬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마누라도 하나 더 줘서 둘 떼서 그 갑절이니까 전부 다. 응?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래는 신이란 게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 뺏기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에 서서 원래는 흔들리지 말고 열심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모이게 힘쓰라 그랬으니까 그저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열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데 사명을 다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굳게 서야 되느냐? 마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꾼 얘기 때문에 그럼 우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 속에 빠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11년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11년 하는데 노예로 있었지만은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걸 맡아서 일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쇠꾸러미는 사랑방 열쇠, 안방 열쇠, 고방 열쇠, 곡간 열쇠, 창고 열쇠, 금고 열쇠, 모든 열쇠꾸러미는 다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이 다 관장하고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호사다마라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꼭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느낍니다. 요셉도 17살에 거기 노예로 팔려가서 11년이 있었으니 28살, 아주 준수한 청년, 너무너무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치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달라요. 이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나 연민의 정을 느끼고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칭얼거립니다. 요셉 청년, 우리 한번 동침합시다. 요셉 청년, 만날 때마다 계속 칭얼거리니, 그러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동침하지도 아니하였고 함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이제 안방이가 들어가서 뭐 그 당시 요강이 있었든지 뭔지 하여튼 청소도 하고 가려고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많은 노비들은 더 멀리 가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주인 마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 청년이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요셉 청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눈길을 딱 돌려보니까 그 마님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약간 고개를 돌리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와 나와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믿음 같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만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내가 관장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는데 오늘 마님까지 나와 같이 동침하고 나면은 이제는 나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나도 이제는 이 집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님 원하는 대로 좋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동침하자 그러니까 딱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피하면서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인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관장하게 하여도 마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덥석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을 딱 잡고 딱 가까이 오는데 그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딱 잡힌 그대로 뭐냐, 거기서 그냥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니까 옷이 잡힌 여기 그냥 그대로 잡힌 거예요. 그 요셉은 피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옷자락을 들고 고함을 칩니다. 멀리 있던 노비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었습니다. 저 요셉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고함을 치니까 지금 저 갔는데 겉옷 옷자락이 그 증거로 여기 있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 같으면 분명히 변명을 합니다. 왜?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 구절 어느 곳에도 요셉은 변명한 일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보디발이 너무나 믿었던 이 요셉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시위대들 감옥에 가는 평생에 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거기서 죽는, 거기 종신형을 받는 그 감옥으로 때려넣은 겁니다.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평생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읽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사람으로부터 비위를 맞추고 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속에 하나가 갈라디아 1장 10절, 네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기쁨을 구하였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그것이 제 목회 시금석 중에 하나의 구절입니다. 나는 비유 안 맞춰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이 굳게 서야 돼요. 원래요. 누가 뭐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다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악한 마음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악해지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요셉처럼 그와 같이 되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줘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한 구절을 하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이성의 유혹에 빠질 때에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성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에는 아무리 무릎 꿇고 주님 이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이성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성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예요. 어떤 유혹이 오면은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게 응답이고 그것이 최고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이겨지지가 않아, 이성의 유혹은요. 제가요 아내 없이 이제 8년째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응답받았다는 사람이요 났어요. 나하고 결혼할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요, 주님 저 사람이 나보고 응답받았던데 나하고 같이 살 반려자입니까 하고 기도하다니까요, 또 딴 데서 또 응답받았는 게 또 나타났어요.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68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도 금식도 안 기도도 안 해요. 왜? 68명이 될 일은 없으니까. 내가 무슨 솔로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람 중에 있고, 또 어떤 사람 스토커가 나타났어요. 내 막 하면 따라다니는데요. 어떤 데는 내 방에서 나오다 보면 새벽 3시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우리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이러니까 나오면요, 머리를 풀어헤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정도만 되면 감사한데, 나하고 몇 월 며칠 날 합방하고 동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 이름은 뭐로 지어놓고, 그래놓고 그걸 11조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약간 이래도 됐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요. 그걸 무조건 나는 미쳤다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나 입만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68명이지. 그다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 과부들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혼자 사니까 목사님도 이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좀 바라보고 혼자 사십시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 내가 어디 갔다가 보면 자기들이 정보망이 통해가지고요, 내가 어디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 사람도 없지만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금방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금방 내가 잘못될 수 있어. 한순간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뭐 어떤 작정을 하고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굳세져야 돼. 원래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생활이 굳세져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은 너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나는 생활에 굳세게 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데는 어렵고 힘들어도, 또 배부르고 또 넉넉해도 풍성해도, 또 아니면은 배고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원래는 뭐냐, 굳세게 서서 참고 나가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날이 어떠겠습니까? 날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좋으면 어떡하라고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여의도에서 대교구장 할 때요, 근데 한 성도는 오더니만은, 목사님, 이번에 제가 저 동해에 망상 해수욕장을 전체를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동해 바다에 위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날이 덥고 이래서 해수욕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하고 갔어요. 10분 후에 한 사람이 오더니만, 목사님, 저는 현립우산 남대문 직판장인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분에게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어쨌든 우산이 잘 팔리게 기도해 줬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1년 후에요, 망상해수욕장 햄버는 사업이 잘 됐다고요. 구두 한 컬레, 그때는 엘칸토 구두가 최고로 엘칸토 구두 한 컬레 사가지고 오고요. 남대문에 협립우산 직매장을 했던 그 집은요, 양복 한 벌을 해서 잘 됐다고요. 왜? 나는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망상해수욕장에는 해가 나서 복받게 만들고, 이 남대문 있는 쪽에는 비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우산 잘 팔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그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이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배가 불러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아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얼굴이 꽃이 피어 있고 산소 같은 여성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딱 보면 그 얼굴만 보면요, 뭔지 모르게 막 정감이 가고 말이라도 한번 걸고 싶고 이럴 정도로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어요. 교회는요, 부르터 있는 사람 많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어떤 사람 교회만 오면요, 딴 데 가면 깔깔 웃고 좋아하다, 교회만 오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눈을 들이대고 막 하면서요 막 부르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또 교회는 어떤 사람 새촌뛰기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교회에 오면요 꼭 새촌뛰기가 돼서 새우는처럼요 눈을 싹 굴리면서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찬송가 몇 장이고 몰라요, 별거리 다 있네, 그러면서 그냥 톡톡 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오시면 막 이러는 사람, 교회 많으면 그 교회 부흥 안 돼요. 교회는 오면요 스마일이 많아야 돼요. 교회 오면 많은 사람이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웃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면요, 여러분 눈을, 윗눈을 15도 각도 위로 뜨세요. 그리고 윗입술을 살짝 뜨세요. 그리고 윗니가 아래 입술을 아프지 않도록 제것이 깨물어 보세요. 안 되면 하얀 이빨만 해요. 그래서 그저 만나면은요 남을 칭찬해주고 남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보니 그전보다 아이고 더 젊어졌어요.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권사님 참 건강하게 사니 너무나 좋아요. 권사님 얼굴이 환하십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봐요. 권사님 기도로 많이 하시는가 봐요. 이러면은 안 했더라도 누가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 하고 안 하던 분이 자꾸 기도를 그래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에게도 자꾸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냐, 그 칭찬 가지고 달라져요. 여러분, 버릇이 제대로 안 든 개도 길들이기 달렸대요. 개를 보고 쓰다듬으면 칭찬해주면서 야 니는 오줌 똥을 거기 항상 누는구나 계속 칭찬해주면 딴 데 안 가고 거기가 항상 눈대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칭찬해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는 뭡니까? 놀라워요. 지금 현재 이 인구가 뭐 75까지 얘기하고 72억을 얘기합니다. 72억 중에요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절대로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도 같은 빗방울이 하나가 없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여러분 나도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어디가 달라도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묘한 그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냐, 칭찬해 주는데 잘못된 부분을 칭찬하면 그건 욕도 먹어요. 좋은 부분을 칭찬해 줘야 돼요. 느닷없이 코가 그냥 납작한데 아이고 어떡한 콧날이 참 멋있어 이러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칭찬이 됩니까? 사람 그 엿먹이는 거지. 그럼 우리 칭찬은 뭐냐, 칭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이 크다고 그 호수같이 넓은 그 눈동자와 그 눈매가 너무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가 너무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정말로 모나리자의 눈빛은 저리 가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눈이, 그리고 체격이 뚱뚱한 사람 정말로 마음씨가 넓고 참 훌륭하십니다 곱습니다. 왜? 체격이 뚱뚱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안 되거든. 뛰어가봐도 안 되고 이걸 해봐도 체격이 뚱뚱한 사람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그런 부분을 칭찬해야 돼요. 나는 어디가 칭찬받아? 나는 발이 제일 예뻐요. 그런데 이걸 양말을 신고 있어 어느 누가 봐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발이 예쁘다가 한번 그랬더니만은
우리 한번 지역장들하고 야외를 갔는데 동해 갔더니만은 내 발 보러 다 왔잖아요. 원래는 여러분이 서로를 칭찬해 주자고요. 한 분 전도회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왜 내가 못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원래는 두 가지 일을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자녀를 많이 놓자고요. 그러나 원림이 없어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식은 뭐 우리가 10달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교회 부흥을 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 올라가는데, 원래 사는데 여러분 힘이 되어준다는 하나님은 내 힘이 부족한데 그다가 힘이 되어. 여러분 힘이라는 게 에너지, 파워, 이게 얼마나 간지합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 막 뛰어가는데 아이고 저 바보가 조금만 힘내면 1등으로 가는데 그 뛰는 사람이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뛰어보면요 이 숨이 턱 끝에까지 와서 곧 죽을 정도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무아지경으로 뛰는 거예요. 의식이고 뭐고 그냥 없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마라톤 선수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 마라톤 선수가 됐냐? 우리는 저희들 학교는 남녀 공학이었어요. 그러는데 밥만 먹고 마라톤만 하는 선수가 15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명은 하여튼 밥 먹으면 학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마라톤만 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교 기념일이 있어서 개교 기념일 날 마라톤을 하는데 전교생을 다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라톤 나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지도 안 들어. 근데 나를 고지 들어주는 사람은 우리 남녀공학인데 우리 반에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빨간 손수건을 이거는 흰 손수건인데 빨간 손수건을 하나를 한 열흘 전에 줬어요. 내가 왜 마라톤 뛴다 소리를 듣고 왜 그것을 이다가 손목에 메고 땀이 나면 닦으라고 나에게 준 거예요. 열흘 전에 받아들고 그걸 손목에 메고는요 뛰는 걸 계속 그리면서 내가 뛰어야지. 내가 뛰어서 만약에 들어오면은 막 이 학생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뭐 어떡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공부를 못하고서 뭐 수학이고 국어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엄기호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생각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빨간 손수건을 준 그 학생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뛰는 날 출발 지점에 총을 쏘는데요 교문 앞에 나가는데 내가 한 80등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마라톤 하는 15명 밥만 먹고 뛰는 선수와 중학교 마라톤 선수는요 앞장 조금 한 1, 2m 앞에 세워서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 차고 나간 거예요. 교문 바깥에. 그래서 이제 한참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니까 내 옆에 우리 학교에서 두 번째로 잘 뛰는 마라톤 선수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 가면 계속 말을 걸며 갔더니만요 이 등으로 잘 뛰는 선수가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뛰면서 말을 걸었더니 대답하다가 호흡이 안 맞았는가 봐요. 그냥 픽 쓰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쟤가 왜 저래 쓰러져? 그러면서 계속 뛰어가지고 나중에 반환점을 돌려고 보니까요 반환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반환점을 돌고 보니까 그게 한 10km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반환점이구나. 그때로 딱 돌아가지고 이제는 거리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뛰어오는데 막 자전거 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더니 말을, 야, 야, 너 그래 네가 면은 12명을 있는데 그 안에 등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분 좋게 막 뛰는 것도 기분 좋게 뛰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요 미친놈 널뛰듯이 숨도 안 차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주폭이 뭐 필요가 없어. 주폭이 길고 짧고도 없어. 처음 뛰는 놈이 뭔 그게 필요 있어.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나는 30리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30리가 때에 따른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랬던 이것이 저에게 몸에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교문 안에 들어오는데 2등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하고 전부 다 일어서서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그냥 막 하여튼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공부하면요, 엄기요 나와 왜 마라톤 하라 이거요, 연습.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공부도 못하고 바깥에 마라톤 하는데 그 같이 대회에 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마라톤 구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금강산에서 CBS에서 이정익 사장님이신가, 그 사장님이 금강산 온정각에서부터 마라톤을 5km, 10km, 그 다음에 15km인가 이렇게 해서 마라톤을 하는데요, 내가 딱 나는 10km 뛰려고 신청하러 갔더니요, 세계적인 선수 황영조 선수가요, 황영조 선수가 5km를 뛴다고 했어요. 그래서는 세상에 세계적인 선수가 무슨 5km를 뛰다가 신청하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10km 한다고. 10km를 뛰는데요, 3km 정도 뛰었더니요, 다리에서 이만한 뭔가 주먹 같은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요, 이 위로 올라와서 걷지를 못하는, 뛰지도 못, 뛰는 거는 그냥 막 상선 이렇게 어그적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5km 반환점에 돌아오는데 5km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어갈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또 같이 간 그 안수 집사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보도부 이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그거는 탑차가 있어요. 보도부는 아이고 당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탑차를 타세요. 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나 어떻게도 내가 뛰어야 되겠다. 나중에 기어서 들어오니까요 제일 꼴찌로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사장님이 완주 메달을 줬어요. 10km 완주했기는 했잖아요. 등수는 뭐 들쳐본 적. 그래서 그 다음에 나만 요즘도 만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금강산 가서 완주하시고 대단합니다 10km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6개월을 힘들었어요. 6개월을 왜? 그 다리가 힘들어요. 완전히 다리가 고장이 다 나버리고요, 그냥 아무리 뭐 마사지를 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요, 너무너무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는 지혜로우니까 5km만 탁 간단하게 쌈박하게 뛰고 마는데, 나는 미련스럽게 옛날 생각하고 뛰었더니 옛날처럼 되나요? 몸이 말 듣나요? 마음은 참 되는데 해보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62편 1, 2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변함없이 여러분 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교회 중심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것 들어가서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 밖에 없어요. 세상 것 들으면요. 그러나 세상 것 다 우리는 귀를 막고 우리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요,
거기는 구원자요, 영생을 얻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줘요,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줘요. 이런 걸로 전부 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염려 걱정할 것 없어요. 왜?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바로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요, 거기는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뭐냐, 이전 투구와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는 압력과 뭐 이런 것으로 있어 많은 것으로 뭐냐 세상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해요. 소망을 오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1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나는 원래 계획이 하루에 나는 성경을 얼마 올해는 보겠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겠다, 나는 기도 시간을 올해는 어떻게 몇 시간씩 갖겠다, 이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걸 먼저 착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길이 편해요. 즐겁고 기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한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68년 69년도입니다 그때 한 달에 하루에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는데요, 하루에 순이익금이 80만 원이에요. 여러분 68년 69년도에 하루에 버는 돈이 80만 원인데요, 몽치미 같은 돈이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나는 내 평생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소중함도 그런 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80만 원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32평짜리 집 한 채가 27만 원, 28만 원 갈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32채, 32평짜리 집을 3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하루에 벌었다면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사장님, 수표를 이서 우라방을 해주면은요, 이거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 알아 뭔 얘기인지, 와리깡이라는 게 있어요. 딴 데 가서 그걸 해가지고 바꾸고 그 수표 날짜 전에 이제 내 이제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표를 10장을 가져왔는가? 앞에 금액도 하나도 안 쓰고 이 뒤에다가 이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제가 세기산업이라고 센츄리 산업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금액도 없는, 아이고 나는 가정은 있고 장가가고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총각인 사장님을 내가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낭패당하게 만들겠느냐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줬어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신진자동차라고 했어요. 신진자동차에 들어가서 불튀기는 포인트 뿌락구를 사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판매를 하고 부도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빚 보증 섰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거의 다 갚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간 곳이 어디냐, 개봉동 사거리, 좌측으로 가면 철산리, 바로 가면은 광명리. 광명리 그 안에는 징컬의 논밭이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9가구가 사는 그 9가구 사는 그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간 거예요. 방이 얼마나 큰지, 애들 둘을 눕히고 나면은 내가 들어가면 모로 누워야 되고
나도 별로 큰 키도 아닌데 부엌문을 열고 부엌 문지방에 내 다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이에요. 그러다가 애가 울면은 부뚜막에 있던 집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부뚜막으로 교대에 나가야 돼. 왜? 방에 같이 있을 수 적어요. 이러니까 집사람이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시집 올 때 티크 장롱을 가져왔는데 그 장도 어디 갖다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창고에다 갖다 넣어놨으니 이 나무니까요, 습기가 있으면 다 막 뒤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집사람도 굉장히 울고만 마음 아파. 그래서 여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장보다 훨씬 몇 배 좋은 장을 줄 테니까 당신 믿음으로 가져라고. 그때는 집사람 불교 집안에서 와서 그래서 제대로 안 믿어서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 이제 가고 이래 그대로 믿으라고 아멘 하라고 아멘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우리 장이 지금도 있어요. 낮은 칠기로 된 게요. 그 당시에 7천만 원짜리가 선물 하나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7천만 원짜리요. 그거는 내가 이제 그 당시라는 건 그때 당시가 아니고 그 후에 제가 여의도에 대교구장 되고 모든 거 됐을 때 후에 온 거예요. 그렇게 선물로 왔어요, 여러분. 7천만 원짜리가. 그러는데 거기서 있는데 끼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질경이 쑥을 뜯어먹으니 얼굴이 멀게 해가지고요, 제대로 눈 시력도 제대로 안 보이고요, 얼굴이 퉁퉁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끼니를 잊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여의도에 성가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가대는 그 안에요, 베이스 파트장을 제가 하면서 우리가 조직한 게 엘림 선교단이라고 조직해서요. 이 엘림 선교단은 뭐 하느냐,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 사이렌 해제 소리가 들리면은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강 중앙 성심병원에 가서 찬양을 해요. 이 두 군데 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성가대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찬양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찬양으로 헌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이 뭐냐, 영등포 시립병원에는요 너무나 놀란 거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가보면요, 한 분은 갔더니만은 찬양을 하고 병실에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한 50대 되는 여자분인데 이렇게 혼이불을 이렇게 덮으시거나 이래 가지고 얼굴을 내밀거나 해 웃으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아줌마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몸이 아파서 왔는데 병은 다 났어요. 그래. 아니 병 다 났으면 퇴원하지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고 혼이불을 탁 젖혔더니 깜짝 놀랐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에요. 너무나 놀라게 아줌마 그러면서 혼이불을 덮어놓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들어올 때 거지 같은 옷이라서 이걸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이제 병은 다 났지만은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가고 또 내가 나가도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등포 시립병원 형편이 그런데요. 그래서 찬양을 어떤 데는 겨울 되면 그 안에 복도에 와서 하고 여름에는 바깥에서 그 운동장 같이 된 데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한번 문을 다 열어놓고 그들이 들어요. 병실에서 환자들이. 그런데 병실에 어떤 데는 들어가서 가서 아픈 사람 안수도 해주고 이러는데 가면 그래요. 청년 나는 배가 하나를 먹고 싶어. 청년
나는 사과가 하나를 먹고 싶어. 청년, 나는 감이 하나를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수첩에다가 맷도실에 이름 넣고 배 하나를, 맷도실에는 감 하나, 이걸 다 적어요. 수첩에다가 적어가지고 토요일이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과일을 사야 될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살 돈을 빌려야 되고,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냐, 찬양을 새벽같이 와서 하고 나면은 이들에게 국밥을 사주지 않으면은 저녁에 가서 노방 전도하고 찬양을 못해요. 이들이, 단원들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새벽에 국밥 살 돈을 제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데는 집에 있다가 보면 그 돈이 보이는데 집에 쌀을 안 팔아가지고 오면은 집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거 하겠어요. 그건 안 보이면 되겠다 싶어서요, 혁기를 클러가지고 그 안에다가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가 그 안에다가 지포를 만들었어요. 돈을 전부 다 말아가지고 혁기 속에 다 엮고 지포를 딱 해가지고 꼭 토요일이면 옷을 다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참 당신은 이상하다고, 토요일만 되면 왜 그래 옷을 다 입고 자느냐고, 좀 편히 자고 가지. 그러죠. 아니요 여보, 내일 통행금지 사이렌 해제 소리가 나면은 옷 입는 시간이 5분 내지 7분 걸리면은, 만약에 첫 버스를 놓쳐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요. 실제 그때 당시 첫 버스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첫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제가 옷을 다 입고 있는, 그런, 사실은 그 안에 돈이 있으니까요 못 벗는 거예요. 하루는 자다니까 5살짜리 아들놈이, 엄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밥 좀 줘봐요 엄마 하면서 애가 칭얼거려 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놈 보고, 야 지금 밤이 너무나 깊어서 어디 가서 쌀을 사올 수가 없어. 참고 그냥 좀 자봐. 그러면서 애를 당겼더니요, 그 5살짜리 애가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근데 애가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살짜리 딸아이가 또 우는 거예요. 그래 지 애미가 젖을 먹이려고 하니 젖꼭지가 흘러서 먹은 게 없이 없으니까 젖꼭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빨라 그러니까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애 오히려 궁둥짝을 때리니까 애가 자지러지게 또 우는 거예요. 남매가 울어대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아들놈 보고, 야 배가 고파도 하면 참고 자봐 하면서 애 배를 만져봤더니 이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애가 곧 오늘 저녁에 죽을 것만 같아요. 나는 그 애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혁기에는 돈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쌀 한 대빵만 사가지고 오면은 이 애들에게 죽을 5끼 내지 6끼는 내가 이 애들에게 끌어줄 수가 있을 텐데, 주님 이 돈은 주님 알다시피 쓸 수가 없잖아요. 내일 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단원들에게 국밥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돈을 못 쓰잖아요. 주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죽는 일은 없도록 이 생명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달리다 보니까요, 이 애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통행금지 사이렌 해제 소리를 듣고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다름없이 영등포에 가면 이쪽은 야채 시장, 이쪽은 과일 시장이었어요. 과일 시장에 가서 큰 검은 비닐 이 봉투 같은 거 가지고 수첩에 있는 대로 배 하나를 사고 하나를 전부 다 감 하나를 그 수첩에 다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서 복도
기도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총총걸음을 뛰어오더니만은 2층에 지금 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숨을 몰아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찬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몸의 소망 무행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앞에 명찰을 받고 수첩을 받더니 지난 주일 나보고 청년 배 하나를 먹고 싶다고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아저씨의 가슴을 뒤흔들면서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 깨어나봐요. 내가 배 하나를 사왔단 말이에요. 아저씨. 의식이 없이 숨을 몰아쉬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슴을 다시 한번 뒤흔들며 아저씨 배 하나를 사왔단 말이에요.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아저씨. 아무리 뒤흔들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못 받아주는 때가 오는구나. 내가 이 아저씨가 배가 먹고 싶었다 할 때에 그 다음날 내가 월요일 날에도 내가 사가지고 거기 가서 갖다 드렸으면 이 아저씨가 잡숫고 세상을 떠나도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배를 사가지고 와서 아무리 선심을 베풀고 그 아저씨에게 주려고 하더라도 그 아저씨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라 할지라도 기회가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로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지난 11월 3일 창립 예배도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4년 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23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림, 그 다음에 도자기, 우표, 서예 이런 걸로 230억을 기증을 하고 또 내가 그거 하니까 한 20일 후에 또 30억을 더해서 260억을 저희들에게 기증을 했어요. 저에게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 많은 축복을 받을 때마다 주님, 천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이 과분한 축복을 주님이 이렇게 받게 됩니까? 주님. 그때마다요 그 아저씨의 배 하나를 사왔다고 뒤 흔들고 깨우는 그 장면이 영화 필름 속의 한 부분처럼 저에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일은 지극히 적은 일, 보잘것없는 일인데 주님은 항상 그걸 기억하고 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큰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요, 그 일이 큰 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복받는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일이라도 내가 이것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정성들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고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와주시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제단은 주님 피로 값준 제단이요,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여곡절 속에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저 성도들이 꿋꿋이 굳세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 제단불을 부여잡고 당회장 목사님을 잘 받들어 이렇게 성장 부흥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더 크게 부흥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